혀에 대해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기도원에서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처음 설교가 이 본문이었어요.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야, 너 다음 주 수요일 날에 개망신 좀 당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때 당시에 교역자가 4명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 제가 그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감히 강단에 설 수 없는 그런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부족하고 진짜 피렘 새끼도 먼지만 데보단 존재인데 갑자기 토요일날 인가? 하여튼간에 다음 주에 아무튼간에 3일밤 예배에 설교를 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야 다음 주에 설교회가 아니고 개망신 좀 당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육 전도사한테 너 개망신 좀 당해봐. 근데 제가 개망신을 당할 일이 없는 게 뭘 할 줄 알아야 개망신을 당하죠. 아니 그냥 부끄러운 거 수지도 모르니 강단에 서서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개망신 당할 일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개망신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토요일 날에 주보가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금요일 저녁까지는 늦어도 토요일 날 오전 아침까지는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그 찬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본문과 제목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왔어도 학교 다닐 때 설교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수업 마지막 시간 때 나와서 그때 교수님이 설교하라고 했는데 시편하고 잠언을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멋인지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께 막 진짜 엉덩이가 하늘로 쳐들어가게 막 올려놓고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한대요? 뭘 알아야 해먹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무슨 설교는 설교입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확 때를 써도 한 밤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노트하고 성경책 가지고 주방으로 가자고 해서 그 구석탱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 본문 주셔서 노트에 쓰고 그 다음에 그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성령님이 다 그냥 여기에 맞는 그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첫 설교를 가지고 3일밤 예배에 섰어요. 제목도 똑같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이 제목으로 섰어요. 그리고 설교를 한 20분 정도 17분에서 20분 정도 했을 겁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났는데 소강대상에서는 있고 소강대상에 있고 담임 목사님은 대강대상에 계신데 성도들한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아멘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니 나는 우리 교회 부흥사 온 줄 알았네. 부흥사 초대한 줄 알았네. 목소리도 들리던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야 너 설교 어디서 배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배운 적이 없어요. 안 배웠는데요?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야 너 설교 처음 설교인데 개망신 당하라고 하셨던 그분 입에서 너 설교는 100점짜리야. 그리고 어디 가서든 회개형이 임하게 할 수 있어라는 그 말씀은 너는 모든 사람들의 지갑을 다 털 거야 라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도둑녀러 가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자녀 문제 가지고 오면 1,000만 원, 일반 개인 문제 가지고 오면 100만 원씩 그렇게 헌금을 받던 때란 말이에요. 제가 속으로 너처럼 똑같이 도둑년한테 들어가는 거요? 아니 내 도둑 막 제가 혼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흥사로 하나님이 개인 사역자로 이렇게 써주시면서 보면 이 설교식 하기 전에는 헌금 봉투가 안 올라와요.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설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제가 화장실 가서 이 일을 보고 나오면 성도님들이 봉투를 올리는데 그냥 내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1, 2만 원 하는데 이분들이 설교 시간에 찬양 들어가면서부터 회개형 임하는 거예요. 그 정말로 그 당시에 전도사 때 부흥사로 하나님이 써주실 때는요 찬양하면 그냥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가지고요 회개형이 임해가지고 난리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냥 회개하고 울고 그분들이 다 대형교회에 3, 4천 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진짜 시골 촌구석에서 간 이 젊은 여자 목사님, 아니 전도사 설교에 미쳐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는 한 가정이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날 보따리 싸서 가면 토요일날 오후에 내려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쳤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 돈 얘기가 아니고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 회개형을 임하게 하는 그런 설교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뜻이구나. 그때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저를 설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제일 별 볼 일 없고, 먼 새끼만도 못한 그런 연약하고 작은 계집종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가 임하니까요, 4명이 돌아가면서 3.1밤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 전도사님이 정말 똑똑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설교하냐고, 도대체 전도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성도들이 1년 동안 그 설교를 기억을 해요. 내용을. 그리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같이 밥 먹다 보면은 설교 이야기가 나오면 저한테 전도사님 설교는 동화 같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동화 안 같지. 그냥 몽둥이 쇠몽댕이에다가 찌르는 말에다가 당근 뭐 그런 거 같지만, 하여튼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뭐예요? 갈급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4명이 다 전도사님은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래. 그런데 전도사님 설교는 동화 같아서 들으면 속에 쏙쏙 박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연약하고 부족한 별 볼 일 없는 작은 계집종을 통해서 그 교회의 실태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갑자기 너 개망신 당해봐 하면서 세웠던 그 자리. 그런데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했던 그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그 설교 한 방으로 성령님이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억울함을 당했던 그 누구누구 성도님이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준의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울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요게벳과 아무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무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 하셔야 했냐면, 모세를 엄마에게 버림받게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모세가 엄마 아빠 품에서, 형제들 품에서 컸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절박함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모 형제 밑에서 사랑받고 편안하게 컸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무엇 하시느냐, 그 3달밖에 안 된 애기 핏대기 갓난애기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는 그런 아픔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근데 그 요게벳을 통해서 나일강에 버려지는 모세, 이게 모세라는 이름은요, 강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그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엄마가 지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버릴 때는 모세의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공주가 강에서 건졌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말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막 이게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요, 목사님들 때 보면은요, 이렇게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해명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진짜 멋있는 분이신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아파요. 남편이 아내가 고생하면 아유 당신 나 같은 못난 놈 만나가지고 고생 진짜 많아요. 아유 고맙소 사랑하고, 이 말을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다시 태어나도 다시 살아나도 못합니다. 말은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 무서워요. 무기거든요, 말이. 그래서 자폐증이나 우울증 걸리신 그런 분들은요,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합니다. 왜? 속에서 그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서 이 표현력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의 최고의 무기는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아니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뭐니 해도 말이에요, 언어. 이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요, 이 언어로 사람을 죽입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아이들에게 하는 게 뭐냐, 뱃속에 들어왔을 때 말로 계속 아이들에게 축복한다, 사랑한다, 엄마에게 와줘서 고맙다, 요즘에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옛날에 엄마들은요, 뱃속에 하나 담아놨어. 무엇을? 물건을. 어쩌다 보니 하나가 들어앉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물건과 함께 뭐예요? 밭에 일만 하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 아궁지에 불 떼고 막 이만한 가마솥에 밥 해가지고 5식구, 10식구, 20식구 되는 그 사람들 밥 다 해주면 얘한테 말할 게 뭐 없잖아요. 어떻게 애한테 말을 합니까? 이 엄마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픔만 있는 거야. 지긋지긋한 이놈의 구석에 시집와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은 드라마 보면은요, 그잖아요. 그거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시집 왔다고.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애는 하나 생겼어. 뱃속에 하나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 아이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게 엄마의 뭐냐면 따뜻한 말이에요. 아가야. 태명이 예전에 우리 애기는 장군이었으니까, 장군아, 저는 그때 진짜 시편 잠언 다 읽어주면서 니네 할머니는 어떠한 분이고 걔 태어났으면 장군이 됐을 건데, 네 아빠는 어떠한 분이고 고모는 누구누구 애한테 다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2주 된 애한테 딱 들어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막 시끄렁댔던 제가 또 입으로 저주도 같이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은 한 인격체를 만드는데, 우리의 지정의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서 그 아이가 선택되는 언어, 단어를 언제 습득이 되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아이의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 뱉어댈 말들, 세상에 쏟아낼 말들이 이미 지정의 엄마 뱃속에서 음식과 함께 육체가 만들어지며 인격체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말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말을 들으며 내가 형성된 인격이 50%에다가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말, 이게 50%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게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환경,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행복해하는 그런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요, 늘 말이 이뻐요. 그리고 따뜻합니다. 다정다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격체가 바뀌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져 가서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내 탓이에요라는 이 또 마지막 말이 하나가 더 덧붙여져서 어떠한 상황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말이 플러스로 2개가 더 덧붙여져서 모든 상황, 내가 직장에 간 것도 주님이 하셨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통장이 든든한 것도 주님이 하셨고, 그런데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인데 무슨 주님이 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러면은 주님이 하신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입술이 뭐예요? 늘 바뀌어가는 거. 이게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내가 말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누가 들어요? 그래요. 또 아이고 할렐루야, 여수 같으네. 제일 첫 번째는 주님이 듣기 전에 내 뇌가 먼저 듣습니다. 그래,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나는요, 내 뇌가 뭐에 모든 신경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심장이 뛰어야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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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조용필의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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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노래가. 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고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뇌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오른쪽이 잘못되면 왼쪽이 마비가 옵니다. 왼쪽이 잘못되면 오른쪽이 마비가 와요. 그런데 이 뇌가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뇌가 딱 듣고 몸 신경에 뭐라고 하냐면, 야 얘는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해. 얘는 맨날 지가 못한대야. 얘는 맨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개떡같이 하라. 내 뇌가 모든 내 세포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 그러면은 아멘은 되게 잘해. 그런데 실천은 안 한다? 얘는 이렇게 원래 사는 애야. 얘 이렇게 사기 내버려둬. 뇌가 세포에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에 첫 번째 듣는 게 주님이 아니고 내 뇌. 이 뇌가 내 오감을 뭐예요? 주님 품으로 가게 하도록 만들고, 결단하는 것도 내 뇌가 결단을 시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늘 갈망하고 갈구하면, 아까 제가 묵도할 때에 그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이건 뭐예요? 예수님하고 넘기는 거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돈, 내가 또 열심히 뭐 해서 어떤 거, 내가 열심히 누르고 있어서 가정도 세워가고 다 내 노력, 내가 열심, 이거는 악독이고 기만이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늘 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하다가 평생 인생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을 만난 사람이고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바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아버지의 뜻이고 내 뜻이 되고, 내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가 되는 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이 바뀌어가는 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르신들을 봐봐요. 요즘의 어르신들, 옛날 옛적에 살았던 어르신들은요,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 잘 안 합니다. 우리 엄마는 잘해 요새. 예전에는 안 했는데. 제가 우리 엄마 시어머니입니다. 여기서 엄마는 여러분 시어머니 손잡고 짰어. 시어머니,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제가 지금 시어머니를요 친정어머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예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근데 당신이 잘못을 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그건 이제 넘어가고, 응급실을 갔는데 엄마가 이마에 뼈가 다 나오고 이런데 뼈가 다 나오고 다 뼈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신 데려가시고
제 생명 남은 삶을 우리 엄마한테 주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 엄마는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9년실이 그 기도했다.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그렇게 살려주고 났더니 그냥 아주 그냥 호치게 그냥 사랑을 주는가? 내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도 진짜 많이 했어요. 아버지 냅사 둬버릴 건데 그때 그냥 안녕히 가게 내버려 둘 건데 왜 그 미친 짓을 해가지고 그리고 왜 후회를 진짜 제가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해. 그러면 누구누구를 찾아요. 그 누구누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돼버리면 나의 기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뭐 내 기도 내 하나님이 바로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박자가 늘 맞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기도 받는 자, 기도해 주는 자. 이 삼박자가 맞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갓난아이는요 응애 하면은 엄마들이 뭐예요? 얘 배고파서 그러니 갖다 전물립니다. 또 응애 울면은 똑같은 울음소리 응애 하는데 엄마는 아이고 우리 애기 똥 쌌네 그리고 기저귀 빼줘요. 또 응애 울어 유난히 응애 쎄 그러면 열난 거야. 그러면 해열제 찾든지 응급실을 가야 돼. 이렇게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갓난아기 때는 아이들이 우는 걸로 아픈 것도 말하고 배고픈 것도 말하고 그리고 기쁜 것도 말하고 까르르 웃으면 얘 행복한 거야. 이렇게 아이들은요 기분 좋으면 웃고요 배고프면 울고 또 여기 기저귀가 찝찝하면 울고 아파도 울고 그 아이들의 언어는 딱 한 가지야. 울음. 그런데 얼마나 세고 길게 우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떤 건지 그 엄마는 자기가 난 자식의 울음소리는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느냐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나 힘들어 아파 그런데 입 닫고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파요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이 말을 못해.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기도의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주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기도한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우리가 이 기도까지 가기는요 말이 수없는 말들이 내 속에서 돌출돼 나가야 합니다. 이 말이 바깥으로 누구에게로 사람들에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말들이 끝없이 화도 나는 말과 슬픔의 말, 억울함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들이 끝없이 내 속에서 다 나갈 때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화나는 말, 억울하는 말, 짜증나는 말, 돌아버리는 말들이 아버지 앞에 다 쏟아져 나가야 돼요. 그 말들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면 기쁨의 말과 감사의 말과 즐거움의 말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면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은요 인생의 모든 삶을 바꿔요. 상대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듣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김영성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내다 부시고 메주떼기 찌듣기 찧어가지고서는 막 여기다 절구통에 쪄놓고 저쪽 기계에 말아버리고 막 그렇게 살고 막 입으로는 막 옥수수 막 파먹기 막 짜자자자자 애쌓고 아주 그냥 옥수수만 파먹어. 다행이게 그냥 막 옥수수보다 더 센 게 뭐 있을까? 그 잔디 기계 깎을 때처럼 막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시니 네가 먼저 해라 해서 네가 먼저.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말을 먼저 선포해라. 누가 들으니 하나님이 들으시니. 3년 반 그러고 났더니 우리 이건 전도사님이 고백이에요. 우리 남편 김영성 사랑하는 우리 신랑 고백이에요. 3년 반 동안 우리 목사님 투소를 뺐더니 다 나섰던디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3년 반이 저에게는 한 35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의 위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산 증인인 우리 사랑하는 김영선 전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젖, 깨끗하고 의로운 젖.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 이 신령한 젖이 사모가 되어지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디에 하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이 자라지 않으면요 애기면 그냥 맨날 다른 사람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고통 줘가면서 자라는 인생은 그것도 잘하긴 잘하겠죠. 죄송한데 결과가 없겠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셨잖아요. 그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분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성령님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무슨 말하면 그러죠. 잘 기억 안 나요. 죄송한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감히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지난날 저지른 죄 본인이 뱉은 말이 생각이 안 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 뱉었고 자신이 자신 앞에서 뱉었고 마귀 앞에서 뱉었고 그러면 내가 이 내 자신 앞에 뱉은 말 마귀 앞에서 뱉은 말 성령 하나님 앞에서 뱉은 말 근데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잘 생각 안 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가 있는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이렇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용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제가 기도 부족이에요. 라는 이 고백이 나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만일이라는 단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니 사도행전 1장 말씀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성령의 다 장이에요. 성령장.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요. 성령을 안 받은 나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책망되면 혼난다 소리나 했었고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때로는 매질도 하십니다.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두드려 패시죠. 그냥 막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뭐 하라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 품으로 오라고.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말은 재갈 안 먹이고 손은 먹이더만 여기 이거 콧대기 뚫는 걸 재갈 먹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제주도 가보면은 그 재갈 먹이긴 하나 잘 자세히 모르겠네. 어쨌든 사람들이 타면 이거 콧구멍 쑤셔가지고 그걸 재갈이라고 하네. 콧구멍 쑤셔서 이렇게 하고 사람 말 잡고 이래야 이래야죠. 그렇게 해야지 말이 듣지. 이래야 그러면은 이래야 하면 가란 얘기요. 걔네 알아들어. 찌찌점은 쓰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이래야 하는데 안 가. 찌찌찌 하라는데 안 서. 그러면 짐승보다 나서요 우리가? 안 낫지 짐승보다.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우리가 배를 타보면
저 제주도 갈 때 막 갈 때는 찌간 좀 엄청 크던데 아무튼 그것도 크루즈인지 모르겠고 올 때도 크루즈를 타봤는데 갈 때 탄 크루즈는 밤중에 타가지고 뭔지 잘 모르고 올 때는 진짜 멋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배를 타면 앞으로 제주도 갈 때 배 타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망망대해에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막 쓰는 것도 다 해요. 막 바다 위에서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 이거 타고 제주도 가고 싶다.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하신 건 오직 하나님 은혜고 또 제가 뭐예요? 말로 감사하다고 하고 아버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성령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큰 배를 요만한 키잖아요. 이거 운전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배는 왜 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은 오줌 싸가지고 대갑박에다 키 대고서는 가봤나? 너무 집에 소금 얻으러? 그런 키 까부는 키 말고 이 동그란 거 그 키가 이런 키잖아요. 자동차 키도 있고 차 키도 있고 그게 그거구나. 방 키도 있고 집 키도 있고 현관 키도 있고 다 똑같네. 이 키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세요. 나의 삶의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그분과 함께 내 제어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변한 사람도 있지만 해야 될 말을 안 하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라는 말을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말 참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변화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내 탓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거기다 더 이제 플러스가 돼서 뭐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질 때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며 그때는 뭐예요? 내 안에 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뭐예요?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기 가서 뭐하라 여기 가서 뭐하라 여기 가서 뭐하라. 제가 이번에 일장 가운데에서 어떤 이제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을 처음 봤는데 제가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분의 사역을 이분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처음 본 사람인데 제 안에 성령님이 막 입으로 오픈을 하게 하시니까 이분이 그냥 목소리도 똑같아요. 막 깜짝 놀라는 것도 아니고 안 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 그래요? 뭐예요? 저 그러려고 했는데요. 이러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부족한 여종의 말에 경청을 하면서 자기가 할 본업을 뭘 써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넋놓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령님이 이분이 기도한 이 형제님이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종을 그곳에 보내주시어서 그 시간에 그 형제님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꿈과 비전을 회복을 시켜주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이라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단에서 사는 설교만이 부흥회가 아니에요. 옷가게를 가든 식당을 가든 뭐 물건을 사러 어디 뭐 매장을 들어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내가 뭐예요? 부흥회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뭐예요? 끄집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저는 늘 무엇을 하러 가든지 간에 제가 강단에 쓸 때도 저는 화려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그냥 일부러 갈 때도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가래 항상. 저 목사예요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목사라고 제가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예? 진짜 목사예요? 이거 지금 제가 다 뭐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00%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걸어다니는 뭐예요? 전도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차라는 송구합니다. 아니고요. 성령의 도구입니다. 곡괭이 지랄 때 가서도 곡괭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불 킬 때는 가스레인지를 확 일어나게 하고, 우리 집에 인덕션 있는데 깝깝하지요. 뭐 할 때. 아이고, 깝깝이요. 딱 끓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비직지근하게 끓어가지고, 근데 보면은 다 끓어 있고, 다 익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냄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는 곳,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냄비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한테 냄비처럼 가면 되고, 가스레인지처럼 불화살 있고 속에 막 화병이 막 잔뜩 있는 사람은 그 화를 다스리고, 그 화를 어떻게 해요?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성령님이 입술을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가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말에 대한 성숙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에 대한 성숙도. 본문 가지도 못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